지난주 레위기 25장을 우리 배웠는데요.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을 파종하고 7년째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쉬게 하는 해기 때문에 그걸 안식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6년을 땅을 이제 경작을 했으면 영양분을 많이 이렇게 빼냈기 때문에 안식하게 함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안식, 땅의 회복, 그게 안식년이라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도 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6일 동안 신경을 쓰고 막 일을 했으면 7일째는 안식하면 몸이 회복된다. 그것도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자연의 원리, 순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이런 질서들이 있다. 그런 규칙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년에 땅에서 나온 수출이 아니고 소출입니다. 나오는 작물들, 소출은 어떤 사람이 먹으라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스스로 자란 것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의 남녀 종들이나 아니면 거류하는 사람들, 객들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짐승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라. 이것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이렇게 나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년 땅을 쉬게 하면서 저절로 나오는 작물들을 함께 나눠 먹는 그게 안식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년이 7번인 지나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은 무엇을 공포하라고 말씀하나요? 자유를 공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어지고 원래대로 회복되어진다,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자유가 되고 빚진 자들은 탕감을 해주고 땅들도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되찾게 되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는 날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희년을 몇 번 경험할 수 있는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번 경험할 겁니다. 그죠? 100살 안쪽으로 살면 한 번밖에 경험을 못 하는 거죠. 그 중간에 겹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일평생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 1년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그 정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거기 레위기 25장 18절, 19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면 7년마다 쉬어야 되고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때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시되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배불리 먹도록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제가 이걸 이제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이 전체 국가 나라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못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못하지만 이런 원리가 뭐냐 하면 욕심내지 마라 하는 원리예요.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성실하게 하고 또 쉴 때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리라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급하게 막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절기를 통해서 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쉬면서 가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막 바쁘게 살다가 내가 누려야 될 걸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믿음이기도 하고 지혜다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를 따라서 너무 욕심내면서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쉬면서 가라.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이 들면 몸도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욕심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25장 그게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시면요, 6년째 되는 해가 되면 내가 3년 동안 먹고 살도록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안식년과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거기 21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족하게 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낼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조급하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6번. 하나님께서는 토지, 이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토지, 땅은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라나 정책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 이게 이제 이 전체 나라의 경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이제 나라의 땅값을 다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공산주의는 나라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 소유한 그 땅에 대한 이 값이 올라갈 때마다 경제가 이렇게 변동이 된단 말이죠. 그 원리를 따라서 하긴 하되 우리가 과도히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욕심 부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잘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여기 보면 오타가 좀 났죠.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자기애인데 원래 자기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누가 그 기업을 물어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는데 기업을 다 주었는데 내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악한 자에게 빼앗겼든지 아니면 내가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내 기업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물어줘야 되는 규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규칙을 줍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의 규례입니다. 나중에 이제 율법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죠. 서로를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규례, 거기에서 이제 좀 발전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친족을 도와줘야 된다. 사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친족도 무시하게 되고 가족도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잘 지키게 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로가 무시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대는 점점 강팍해져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하겠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경제 원리와도 맞물려져 있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틀에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안식할 때 안식하는 그런 규례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족보 한번 또 빨리 정리하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이제 왕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 전도와 선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이고요, 남쪽 미약한 유다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는 결국은 서로 경쟁하다가 망합니다. 이게 이제 19명의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이제 하나님 반역에서 심판을 하죠.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또 심판하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니까 예후가 심판합니다. 이까지는 심판이죠. 그리고 예후가 잘하니까 4명의 왕을 하나님 시켜줘요.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근데 또 타락하니까 이제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제 그 자리를 뺏은 거죠. 살룸, 그다음에 한 달 만에 머나햄이 또 반역을 합니다. 버가시아가 아들이 되었고 베가가 또 반역합니다. 그다음에 호세아가 또 반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은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모델이고요. 남쪽 유다는 그나마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이제 좀 악을 행하죠. 우상을 섬기고,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 로보암, 아비암까지 좀 타락을 하죠.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했고요. 요사밭이 또 개혁을 합니다. 또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아달랴가 시집와서 4명의 왕을 타락시키죠. 그래서 북쪽의 왕 이름하고 똑같이 2명이 나옵니다. 요호람, 아하시아 타락하고, 요아스,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우시아가 개혁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기회죠. 우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잘했지만 문둥병 걸려 교만해서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다음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을 하죠. 근데 15년 동안 은혜를 입는 바람에 또 타락하죠. 그리고 므낫세가 나라를 망치고요.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고, 요야김 시드기야 바벨론 3차 망하고요. 그냥 바벨론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때 돌아왔는데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국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그다음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 짓밟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실족한 유대인이 돌아오면 세상은 끝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있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이 땅이 심판이 임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기업을 얻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삶과 소망이 있는 삶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레위기 25장까지 지난주 했으니까 오늘 26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26장은 이때까지 설명했던 율법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 주는 재앙. 그러니까 26장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 삶과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재앙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이 보상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고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이 시스템을 돌아갈 때 항상 법이 존재하고 법에는 법의 혜택이 있고 법에 대한 불이익, 징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을 잘 보시면 여기 1절에서 2절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과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이게 이제 하나님 버리지 말고 예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버리지 말고 예배해라거든. 예배해라. 그래서 1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누가 만들어놔도 거기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루를 구별한 날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6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죠. 일을 하고 안식일은 구별해라.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쉰다는 게 뭐냐면 내 몸과 육신이 영혼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쉬어야 돼요. 쉬면서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이 성소가 그 당시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드리고 번제 헌신하고 화목제 들어서 화목하고 교제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이런 친구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몸을 쉬고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서로 위로를 하고 안부를 묻고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이렇게 쉬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안녕을 나누는 거죠. 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6일 동안 일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우상이나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앞에 나온 계명들을 준행하면 4절부터 복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이 철 따라라는 말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비를 준다. 이 비라는 표현을 듣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메마른 땅에 비를 준다. 그건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비를 준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복을 준다는 계민동도 되고 아니면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준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복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이런 의미인데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땅은 먹을 것을 내놓는 거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낸다. 그래서 땅이 먹을 것을 주고 나무가 열매를 내니까 풍성함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산물이 나오고 나무에 열매가 나오니까 열심히 가서 주워 먹을 수 있고 열심히 내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열심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들을 너희들 먹일 거 걱정하냐? 다 먹고 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의 풀들, 꽃들 봐라.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피어나고 자라잖아요.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새나 풀이나 잡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잖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죠. 새들과 짐승과 풀들과 잡초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우리 살아가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건 당연히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더 해 주실 것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고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5절 보세요. 타작마당은 포도 탈 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추수하고 곡식을 베는 걸 아셔야 돼요. 5월 달에 보리밀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 달에 10월 달, 7월 달 이후에 7, 8, 9, 10에 가면 포도나 감남이 열매를 딴단 말이에요. 그 건기 때, 그러니까 포도나 과일들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움을 지나야 이 과일이 이 단맛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 감남나무나 또 대추 야자나무 같은 거, 그게 종려나무 열매, 그게 굉장히 달아요. 우리나라 꿀처럼 달아요, 꿀. 우리나라에도 그걸 지금 수입해서 팔긴 하더라고요. 대추 야자나무 열매라고 이제 팔아요. 나중에 한번 사보십시오. 굉장히 답니다.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건기를 지나야 그 단맛을 내는 과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과일을 거두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양식을 먹고 살다가 그것이 끊어지기 전에 과일들이 나오니까 그걸 또 먹고 그걸 먹고 또 다음 추수할 때까지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추수를 한 사람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는 건 양측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또 포도 따는 것은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그래서 거둘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할 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된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을 막아주는 거예요.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 또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라. 전쟁이 없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7절에 원수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요게 이제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의 복. 안전과 평안. 그 다음에 8절에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5명이 나가서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나가면 10,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힘은 그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또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는 거죠. 생명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섬겨야 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때 내 영역 안에서 보세요.
때를 따라 복을 주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주고 대적을 막아주고 짐승이나 칼이나 원수를 이기게 한다. 다섯이 백이 만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지경이 넓어진다. 번성한다. 창대한다. 이게 다 복이에요. 근데 각자 그 영역은 다를 수 있죠. 크기의 넓이는 다 다르지만 그런 영역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 보면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겠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또 11절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한다. 너희 마음을 내가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란 뜻이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빗장을 깨뜨렸다는 게 종에 대한 올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빗장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거죠. 그리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는 반대죠. 그러니까 13절까지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지는 복이 아니고요. 내 주신 그릇 안에서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는가, 안전한가, 두려움이 없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또 내가 고집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생깁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 이 청종이란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거죠. 15절 내 규례를 멸시한다. 아예 말씀을 멸시해 버려요. 말씀대로 해가지고 되나 그러면서 멸시하고 내 마음에 법을 싫어해요. 하나님 법을 아예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다. 깨트린다. 이거는 뭐냐면 성도에게 주시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차피 자기 대가로 악을 행함으로 대가를 받는 거지만 불신자는 말씀대로 하기로 해놔놓고 그 언약을 깨트리면 이런 재앙이 오는데 16절부터 보시면 단계적으로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는데 뭘 행하느냐.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가지고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내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일단 폐병, 열병이 난다. 이거는 뭐냐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일단 안 도와주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일이 안 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잠도 못 자요. 잠 안 자면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파종했는데 대적이 그것을 먹는다. 내가 그걸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얘기죠.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다닌다는 건 뭐냐면 불안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힘드니까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막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어둡죠. 어둡고 힘들고 그렇게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18절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이렇게 되면 청종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도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청종은 샤마 들어야 된다. 근데 엔샤마, 로샤마 하면 안 듣는다거든요.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됐구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됐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대충대충 세상을 살면 그게 죄인 거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다. 이렇게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란 말은 그러니까 7배나 더 세게 때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징계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징계가 임하느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교만을 꺾고 하는 건 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악을 해가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하면 이 교만을 하나님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늘이 철이 된다는 것은 비가 안 온다. 땅이 노시 된다는 것은 농작물이 안 나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고 농작물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라. 일하는데 수고가 헛돼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냐고 땅의 나무 그 열매를 맺지 않냐리라. 더 힘들어지죠. 근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또 청종하지 않고 또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되면 7배나 재앙을 내린다. 또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내가 덜 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소유를 줄이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있는 것 다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짐승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요. 굉장히 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실수한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몇 년 동안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불신앙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똑같이 하게 돼요. 똑같이 하게 되니까 10년, 20년 지나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똑같은 불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23절에 보면요.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해도 이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건 돌아오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내게 대하여 대항할진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내가 이렇게 뭐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다면서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준다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돼요. 깨닫는 게 아니고. 24절 보세요. 나하고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죄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친다마는 반드시 또 재앙을 내리는데 25절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칼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칼이 일어나고 연병이 생긴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생겼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장티푸스 이런 게 굉장히 큰 질병이고, 그다음에 홍역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어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연두 이런 홍역 또 그 모기 때문에 생기는 뇌염이에요. 하여튼 그 모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 그게 뭐냐면 다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생겼다는 것은 통체적으로 다 악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통째로 전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도 전염병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치시고 그러면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요. 내가 너희가 오히려 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의 한 하두개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리라. 양식이 끊어지니까 그 조금만 양식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저울을 가지고 달아가지고 일정하게 나누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도 만족하지 않죠. 배부르지 않게 되는 기근이 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 정도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어려움 당할 정도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깨닫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진노로, 여기는 진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지금 이까지가 지금 몇 단계예요? 질병, 그다음에 하늘을 철, 녹같이 두 번째 재앙,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이게 전염병이나 칼, 네 단계. 요게 다섯 번째예요. 지금 다섯 번째 단계거든요. 다섯 번째까지도 안 돌아오고, 예, 대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30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이건 우상의 제단이 이미 생긴 거죠.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미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를 지은 거죠. 이 정도까지 된 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런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헌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린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죠. 처음엔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한 거죠. 잡혀가 다른 나라에 잡혀갔을 때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이 땅은 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안식하게 한다는 것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여기 남은 자는 그나마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원소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졌는지 여기 바람에 불려가는 잎사귀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불안해진다.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갈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내가 원소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힘이 없어진다. 힘이 없어진다. 뭘 대적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 같아요. 잘못된 거 분명히 아는데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게 많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8절 내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나라가 망하는 거죠.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게 된다. 아까는 번성하고 창대한데 말씀 안 듣고 끝까지 가면 쇠잔하게 되는 거예요.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을 하므로. 여기 보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복한다는 말 나오죠. 근데 이렇게까지 돼도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도
자기 죄를 깨닫는 자는 회복시켜 준다는 거.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은혜입니다. 40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회개. 그러니까 잘못하면 망하는데 망해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닫게 돼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했는 언약이 뭐예요? 땅과 자손을 주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처럼.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걸 돌아오면 처음처럼 내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땅이 회복된, 그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땅이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없는 동안 땅이 회복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지지 않아요.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해가지고 다른 땅에 잡혀가도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죽지만 않았다면. 중간에 죽으면 끝나는 거죠. 심판받은 거니까. 근데 죽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이 때리기는 하는데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언약은 폐해지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니까 너희들도 기억해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돌아오면 돼요. 안 망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돌아오면 되는 거죠. 돌아오는 것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있죠. 그게 가장 유명한 비유잖아요. 내가 탕자처럼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깨닫고 내가 이제 종이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만 있다면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준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죠. 그게 이런 회개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림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살고 또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기업이 있는 거죠. 내 기업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기업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 그러니까 내 가정이 있고 이런 가정이 모이면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서로가 섬기고 위로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가 이 율법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복을 누리라. 근데 불신자들은 교회 가면
이제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광신자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헌금을 바쳐야 된다. 뭐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야 교회 가면 내가 헌금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죄악의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가족 같은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복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일해주고 대가를 받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없어져 버리면 돈이라는 개념만 딱 없어져 버리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악을 행하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복인데 이 복을 제대로 모르면 이 땅을 굉장히 험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실족하더라도 회개하면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원래대로 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한 번 더 설명이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때는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내용을 모세가 다음에 설명할 때는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하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46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때까지 설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이 말씀들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약속, 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규례, 법도, 율법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레위기를 규례라, 또 법도라, 율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 그리고 27장은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한테 약속해 놔놓고 안 지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겠다. 아들의 인생이 있을 텐데 내가 딸 이렇게 놓으면 이 딸이 성장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일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나 하나님 뭐 일하고 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욕심 때문에 조급하게 언약을 했을 때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것을 무효할 수 있는 법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장이 뭐냐면 그런 서약을 했는데 못 지킬 사람들은 예물을 바쳐가서 그 서약을 무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대가를 다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법으로 잘못된 것은 법으로 해결하는 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의미가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해도 안 되고 못 지킬 약속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킬 약속을 하면 그 못 지킨 약속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 약속이죠. 서원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 하는 서원, 약속이라고 그래요.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바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가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50세겔.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50세 20살부터 60세죠.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가 남자로서 제일 가치가 있는 그 시대예요. 그때 값을 은 50세겔. 그다음 여자면 30세겔. 그리고 5살부터 20살 전에 어릴 때죠. 준비하는 기간에는
좀 값이 좀 싸요. 값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10세겔. 또 1개월부터 5세까지는 간단하기죠. 그때는 5세겔. 여자면 3세겔. 또 60살, 60살 이상이면 가치가 떨어지죠. 힘이 없으니까. 15세겔. 여자면 10세겔.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그 사람에 대한 값은 무효해 줄게.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8절.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만약에 돈이 없다. 값은 정해놨는데 이 규칙이죠.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럼 제사장한테 가서 돈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네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면 돼. 그러면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 형편대로.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면 되고 없으면 형편대로. 만약 50세겔 해야 되는데 없다. 지금 뭐 2세겔밖에 없다.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 맞게 정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면 네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방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법대로 잘못된 것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으면 생명을 내놓아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사람이 서원하여 예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을 가축이면, 이제 사람하고 짐승이면 짐승으로 갚으면 돼요.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5일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은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라. 가축을 가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이 가축이 좀 아깝다. 다른 거로 바꾸면 둘 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축을 한번 정한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 5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 정한 값을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짐승에 하나님께 바치고 했다. 그럼 하나님 것이 돼버렸죠. 그럼 그걸 내가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돈으로 갚으면 돼요. 짐승이 없으면. 이건 짐승일 경우고 14절 그러면 집일 경우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집을 바치겠다 약속했다면 제사장이 그 5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할 대로 될 것이라. 집을 바치기로 했다가 못 바치면 집 값을 정산해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된다. 바치려고 했다가 못 바치게 됐다. 5분의 1을 더해서 돈 바치면 돼요. 그러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때 밭을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밭이죠. 밭. 땅을 바치려면 마지기대로 그 값의 수대로 뭐 평수대로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평당 얼마 이런 값을 정해서 정한데 보리 한 호멜지기에 어느 50세겔로 계산을 지니 그래서 그 땅값에 계산해서 바쳐라 이런 의미예요.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리려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땅은 이제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에 따라 값이 달라지죠. 그 희년의 견수에 맞춰서 값을 바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18절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 그 값을 상당히 갚을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 하면 네가 밭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희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희년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내가 밭을 산 것이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희년에 맞춰서 돈을 계산했는데 희년이 되면 또 땅 주인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만일 사람이 땅을 샀고 자기 기업이 밭을 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건 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23절 너는 밭을 정하고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 원주인에게로 되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밭을 샀다. 희년에 남은 개수만큼 계산해서 돈을 바치면 되고 그 땅은 원래 희년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25절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리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밭을 바쳐도 되고 집을 바쳐도 되고 짐승을 바쳐도 되고 사람을 바쳐도 되는데 못 지킬 경우에는 그 값만큼 계산해서 하나님께 돈으로 바치면 된다. 이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 가지고 그 값을 숨긴 얘기 나오잖아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 핵심이 뭐냐면 밭을 바쳤다 안 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면 이 말씀대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치면 되는 거죠. 또 못 바칠 경우에는 예물을 바치면 돼요. 예물을 바치면 되는데 예물 바칠 돈이 없다? 내가 형편대로 바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생각인 그래요.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형편이 안 됐는데 형편이 되는 것처럼 욕심으로 약속하지 마라.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원 예물을 바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내버리는 거죠.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형편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예물을 바치는데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내버리는 거죠. 빈 봉투에다가 1,000만 원 써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앞으로 내가 잘 되면 내가 해야지. 실제로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 어긴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치기로 했지만 하나님 형편에서 못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물을 바쳐서 이 예물을 이제 무효화하는 거죠. 무효하면 그 서원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형편이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약속하지 마라. 무리한 약속, 욕심으로 약속하지 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못 지키게 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너무 귀하고 좋아가지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이제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다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다가 아들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좀 아들 좀 주십시오. 근데 아들 생겼어요. 근데 바치기로 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약속했는데 네가 지켜야지. 아들한테 막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효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게. 근데 어떤 아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왜 엄마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는 엄마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래야 도리어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는 또 하나님 약속 안 지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평생을 또 고통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사람을 바치기로 했다가 못 바쳤으니까 하나님 소원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약속에서 자유로워라.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약속을 하면 안 되는데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을 어겨서 죄 가운데 묶여 살지 마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막 무리하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순리대로 살면 좋겠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무르는 방법도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약속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인생의 법칙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그 법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서운했다? 그러면 이 서운을 더디하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도록 유의하래.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입으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무리하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뭐 해야지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했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못하게 됐다. 27장에 있는 대로 소원을 물으면 돼요. 물으는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을 때 진짜 서원을 했는데 못 지켜가지고 평생을 고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물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약속을 물러가지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법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 이것까지 기록해 놓으셨다. 법은 법대로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5장. 시편, 잠언,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하는 게 곧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정에 가면요, 재판석에 가면 정인으로 불려갈 때가 있어요. 정인은 내 입으로 말한 게 그게 곧 시행이 됩니다. 말 한번 잘못해버리면요, 이게 법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될 때 이 서원, 약속에 대한 것이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내가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서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재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매한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함부로 막 약속하는 거는요, 우매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법대로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원리를 몰라버리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 때,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을 잘 지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해놔놓고 무시해버리면요, 천하에 몹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속을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원리,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회 구조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직장에 갈 때 내가 계약서를 쓰고 몇 시간을 일해주고 얼마를 받기로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직장에서 헌신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을 잘 지키면 거기서 물질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계약을 잘못 지키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잘 지킨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한 서원은 사람 간의 서용도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은요 함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건 반드시 지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부로 약속하면 돼요.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한다 그랬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게 이제 규칙인 거죠. 그래서 소원 예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요것만 잘 지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가게 한다면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천국 갈 백성은 이렇게 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못 가는 대로 살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난 뒤에 26절부터 보세요. 예물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이 나와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소, 양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 그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네 정한 값을 팔지니라. 첫 것이 났는데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2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물으지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 온전히 바쳐진 이거는 뭐냐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시 물으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가 손대지 못한다 이런 의미고요.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야. 10분의 1이면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31절. 또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내가 썼다.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라. 그 짐승의 11조는 그 새끼 지나갈 때 10번째 지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11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둘 다 바쳐야 돼요. 딱 정해진 거 그게 11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이것도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이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도 약속대로 복을 준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7장 율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까지를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 그리고 요거는 또 풀어서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레위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연결할 수 있잖아요. 레위기를 모르면 늘 새롭게 느껴지니까 레위기를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제도, 11장부터는 삶의 규례, 이제 죄에서 구별되는 법이죠. 음식 규례, 산모의 정결 규례, 또 나병의 진찰법, 나병의 정결 규례, 15장 성병, 16장 대속죄일, 17장 피해에 대한 규례, 18장 성윤리, 19장 사회윤리, 20장 반드시 죽일죄, 21장 제사장의 처신 규례, 22장 제사장 성물, 23장 절기, 24장 성소에 대한 규례, 25장 안식년과 희년, 26장 축복과 저주, 27장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이제 잘 정리하시고
이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의 모든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율법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 레위가 나온 배경, 그게 출애굽기와 창세기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근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와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창세기부터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키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원리를 일단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걸 묵상이라 그러죠. 되새김질 해보면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깨달아져요. 그 수준만큼 살면 여러분의 수준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니까 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평안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성도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사셔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고 때를 따라 열매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은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도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또 다시 한번